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해보세요. 주여. 나여. 다시 주여. 나여. 오늘 이 밤의 제목입니다. 주여와 나여.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서부터 진행되는 10절까지의 삭개오와의 일련의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선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말의 의미는 의롭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우리 성도의 이름이 성도라는 게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성도님, 교회 나오면 이렇게 부르잖아. 이성도님.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당신은 오 구별된 자입니다. 이 구별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받은 거죠. 너는 선한 자야, 의로운 자야. 그런데 삶은 창기처럼 살았죠. 지나간 사람 전부 손가락질하고 이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은 이 창기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이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나오시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 무사람 그리고 군중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삭개오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우리 7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7절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네요. 죄인.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이렇게 아니고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볼 때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일 때 이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여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지옥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죄인이 나오죠. 죄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기 같은 세리 창기는 세임이에요. 세임.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도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죠, 여러분.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지만은 불행하게도 삭개오는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야 오늘 난 너네 집에 가서 좀 하룻밤 잘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지옥 100%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100% 지옥 갈 그러한 자기들은 상정도 안 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도 말게 하니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도 말고 가증히 여기고 이러한 아주 더러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질 않습니다. 아예. 근데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겠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이게 경천지동할 일인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이게 수근수근 될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아주 큰 이슈거리가 된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스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에 오자마자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죄인은 지옥 사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지옥 자식의 우두머리와 교제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갔다. 이게 이슈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 자체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교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세리, 아까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면서도 장입니다. 장. 세리 장이니까 뭐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먹고 마시냐 제자들이.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일단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건강한 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누구예요? 병든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창기예요. 철저하게 병들었죠. 자, 그런데 주님은 역설의 말씀을 지금 하셔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어. 의사로. 어떤 의사? 영적인 의사로 왔어. 내가 영적인 의사로 왔는데, 영적인 의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치료하러 온 사람이야, 내가. 근데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타가 공인합니다.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타인들도 저런 죄인, 저런 지옥 갈 놈.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느니라.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편들 그러잖아요. 여보, 좀 가서 당신 요즘 이상해. 가서 좀 칭찬 좀 봐. 이 사람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까딱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당신 요즘 자꾸만 트름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잖아. 빨리 한번 병원 좀 가봐요. 큰일 치기 전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 멀쩡하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갔다 왔더니 암 말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평소에 까딱없대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씨름 선수였거든요. 옛날. 저를 혼날 때에도요, 절대로 몽둥이를 안 들고 밭다리로 일단은 딱 잡아뜨려 놓고 일단 올라타서 넌 말 들으려 안 들을래, 이러셨던 분이에요. 60 언저리 되셨을 때에도 벽감 하나 정도는 그대로 그냥 어깨에 한번 턱 쳐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뛰셨던 그러한 분이란 말이죠. 근데 한번 퍽 쓰러지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신 거죠. 속이 완전히 다 썩었어요.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속이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쓰는 단어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꼭 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내 인생의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주여가 되어야, 그분이 주님이 되어야, 내 주인이 되어야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나여가 되면 나여, 예수를 믿어도 나여, 나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주요에서, 나여에서 주요로 이렇게 트랜스퍼되는,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크게 아멘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주요가 왜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오늘 보세요, 내 입으로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천국 가는 게요, 막 많은 헌금을 하고 막 평생도록 막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막 전도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요는 천국은 뭘로 가느냐?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요 입과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 입의 고백은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저변에서 생각하는 내 인생의 주가 나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그래서 여기 하라잖아요. 예수를, 돈 말고 돈을, 직장을, 석가를, 무당을, 이거를 주요로 믿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상에도 떴는데 20억을 무당한테 뜯겼더라고요. 20억을 세상에. 처음에는 2억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하더니 2억을 한 방에 그냥 현찰로다가 그냥 딱 가방에 내는 거예요. 돈 좀 있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조금 더 하나 더 합시다 더 해가지고 여러 차에서 결국은 뜯어낸 게 얼마냐? 20억을 뜯어냈더라고. 많이도 갖다 줬어. 그거 우리 교회 헌금이라 하지. 그 무당 줘봐야 이렇게 무지해요. 왜 그래요? 진정한 주를 못 만난 거죠. 진정한 삶의 주를 못 만났으니까는 엉뚱한 주를 앞에다가 상정해 놓고 계속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가식 말고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러느냐? 분명히 내가 주여 했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서 그래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내 삶이 안 따라가고 내 마음이 안 따라가고 내 중심의 진정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러한 고백은 천국 못 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여, 주님, 말로드 하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세트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세트로 옵니다. 주여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한 여인을 내가 맞아들였다, 그러면 여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따라오고 부모가 따라오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이, 신앙이, 에너지, 그 식소리, 그게 다 문화가 다 한꺼번에 줄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5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같이 온 가족이, 저는 이제 기타도 좀 쳤고 하니까 이렇게 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노래 좋아하는 자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사목 곧잘 하죠. 그래도 어때요? 지금은 이제 맛이 갔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소실적에는 곧잘 했습니다. 진짜 곧잘 했어요. 근데 아내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봐봐요, 아내 하나 얻었더니 그 너머에 프로가 있어. 그 뒤에 같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사 여파 해가지고 맨날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보너스. 저희 장모님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저희 장인어른도, 우리 우리 처남도, 그 처남의 또 부인도, 하여튼 일산에서 또 한가닥 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이게요, 그냥 하나를 얻었더니
그 복이 줄줄이 세트로 이렇게 따라오더라 이 말. 주여가 내가 주님을 예수를 주여로만 이렇게 내가 얻으면은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그냥 나한테 다 줄줄이 계속 따라올라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여를 엉뚱하게 얻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구더기, 하여튼 사기, 이게요 지옥, 하여튼 통곡, 억울함, 원통, 분노, 이게 그냥 같이 다 따라오는 거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초이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불러야 할 이름 주여입니다. 그 주여가 누구예요?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를 주여라 시인하는 자. 아멘. 다시 한번 이제 그 상정을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주여.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자 그만.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키가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찐따든 짜부든 뭐 하여튼 누구든지야. everyone. 예? 누구든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뢰노니 하나님, 예, 봐봐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가 안 돼. 누구든지가 안 돼요. 가룟 유다는요 무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옆에서 그 능력을 늘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또 계산도 잘해서 책임성도 강하고 이래가지고 재정을 맡았잖아요. 재정을.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주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본이요, 라비요, 선생이요, 이런 말은 했어도요 주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주가 이게 주인이 이게 너 나가라고 해서 쉽게 나갑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엉뚱한 사람이 너 나가.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씨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면 마진홍, 이렇게 우리가 마씨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럼 너 나가 한다고 해서 이게 나가겠냐고. 안 나갑니다, 여러분. 좀처럼 해서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 엉뚱히 서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당신 나가요. 당신 누구예요? 나 이 집에 지금 살러 왔어요.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냥 나간다고 그냥 홀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나가는 척했다가 또 보면 또 있고요. 이게요 끊임없이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나가. 그래서 성령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 성령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띄워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심령은, 여러분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등극을 실제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님은 뭐예요? 그냥 종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됐으면 이제 가세요. 이제 해결됐는데 왜 잠깐만 거기서 얼쩡거리세요? 좀 비켜주세요. 이런 성도가 제가 보기에는요 절반이 넘습니다. 주님은 뭐에 필요해? 내 앞에 장애물 치우는, 근데 그냥 내가 부리는 그냥 노예 수준이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을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 서두에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항상 출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종 둘로스, 그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나는 그분의 노예된 사람. 나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가 출발. 어느 서신서를 봐도 다 항상 그래요. 나는 그분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동네에도 종을 이렇게 데리고 일했던 그 꼬야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허연데도요, 그 바로 저희 그 건너편에 앞집에 기와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기와집, 제일 잘 사는 집. 그래서 집이 기와집이에요. 우리 집도 기와집인데 그 집은 기와집이에요. 왜 기와집이냐? 옛날서부터 기와집이니까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옛날에 종살이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근데 그 아들이 젊어요. 근데 이 꼬야 할아버지라는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분한테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존칭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도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의아했죠. 그래서 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왜 저 꼬야 할아버지가 왜 그 형님한테 반말을 안 하대요? 그 빙긋이 웃으면서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종살이 했어.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가 되면은요, 어린 그 집에 어린 자녀한테도 꼬박꼬박 존칭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겁니다. 마당새야 오늘은 뒷마당 썰어라, 오늘은 제너마에 가서 밭을 가르라. 결정은, 계획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결정합니까? 그분이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킵니까? 주님을. 오늘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내 뜻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톡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원래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면서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이게 하나가 안 돼 있어. 이쪽에는 그리스도파, 저쪽에는 예수파. 같은 교회에서도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교회가 지금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장로가 주인이에요. 안수 집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두 파가 나눠가지고 더 센 장로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안수 집사 사람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목사파는 저 옥상에서 쫓겨가지고 옥상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가 실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한국에. 여기에서는 예수님 믿고, 저기서는 그리스도 믿고, 저 밑에서는 주를 믿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러죠? 주의 문제입니다. 주의 문제. 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말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중앙에 계셔요. 중앙에. 그분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따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그걸 따먹어 버리래요. 그냥 건드려 버리래요. 그러니까 다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중심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셔요. 중심에.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야 행복동산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타락한 죄인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복귀, 회복, 에덴의 회복, 천국의 회복은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놓아주시는 오직 이 원웨이, 이 브릿지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멘. 주여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님, 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물질이 누가 주인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 우리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요. 안 나와. 주인이 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투자하고. 그 주님이 야 좀 필요하다. 이번에 좀 선교 좀 해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잠깐만 기다려요. 좀 내년에 조금 여유가 되면 그때 오세요. 그때. 예,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잠깐 우리한테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이 주머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인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들었을 때에는 주인님 나에게 회복을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 건강을 그분이 나한테 청지기로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 회복되면 그때부터 건강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내가. 이게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가 나여가 된 거예요. 주여가 나여. 나. 그래서 나 전부 다 나입니다. 나. 두 번째는요, 주여라는 의미 속에는 나에게는 소유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내 소유가 없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한테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거에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잖아요. 카오스의 모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정지된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의 시간을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연월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한 70년 사는데 강건하면 80년 살 거야.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부여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하는지 따라서 그것을 내가 평가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시간을 내가 회수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내 것처럼 허비하고 막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10의 1조는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왜 당신 거라고 왜 그게 소유권을 왜 주장할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본래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이 역사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지시킬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도 정지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정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리본을 걸어놓고 정지된 것을 애완하는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그 시간 속에 정지 화면 속에 우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왜? 내 게 아니니까. 아니 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건강과 세상의 문화,
이 모든 직장의 그러한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이 소셜 스테이터스, 이게 내 거라면은 여러분 왜 죽은 다음에 그것을 싸가지고 왜 못 가요? 왜? 그러나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리 부자도 죽을 때야 그거 한 톨도 못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래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그냥 잠깐 그냥 빌려 쓰는 종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헌빵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좀 불 좀 한번 꺼주시고 몇 장의 사진을 한번 좀 구경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많죠, 사람들. 예? 미식 축구장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냥 많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가운데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열기가 보이잖아, 저게. 와, 저 보이죠, 그죠? 열기 막 와, 뭐 골이라도 하나 들어갔으면 뭐 얼마나 막 난리도 막 그냥 뭐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 막 그냥 와, 그냥 막 바글바글 막 함성하면서 그냥 꽝꽝꽝꽝 꽝꽝. 야, 저 한가운데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선 여러분 우리 주여를 삼창합시다. 주여! 막 이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모임은 없어. 다른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국에 있는 수백 년 된 교회입니다. 수백 년 된 교회. 근데 저 안에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은 저 축구장에 다 모여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그렇게 수백 년이 된 그런 교회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저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 좀 보셨잖아요. 그 축구장, 미식 축구장 이런 데는 비싼 돈을 그것도 줄을 서가지고, 결승전에는요 그것도 미리 예매를 해서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흥분을 하고 거기 들어가면 막 열기 가득 차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그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장성국 같은 노인네들의 그러한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절반을 향하고 있어요. 절반이 실제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상황. 우리 한국 교회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 있지만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저렇게 될 날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한쪽에서는 저렇게 막 열광을 하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 난리치는데 왜 한쪽에서는 저렇게 썰렁할까요? 잘못된 주 때문에 그래요. 주. 사람들의 레저 요즘 나의 어떤 그러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주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비싼 값을 투자하는데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열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안에는 썰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냥 관습적인 그런 주여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주님, 정말 내 인생의 주여, 내 인생의 주여, 나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여로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주여, 나의 인생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여, 주님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과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물려주셔야 돼요. 그걸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인간 중심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지 그 어떤 것도 종교도 다 똑같은 거지, 어느 특정 종교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 쏠깃쏠깃합니다. 예.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작업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주인 노릇 한번 해보자. 그 살기 좋은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땅에. 그 가난한 사람, 부자들, 너희들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돈 좀 내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 좀 뿌려. 그러니까 저 플로레타리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맞아, 그래 맞아.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기 좀 피고 살자. 인본주의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왔냐면 미국이나 특별히 일본, 미국이 왜 일본을 지금 붙잡고 서로 이렇게 지금 서로 친밀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전쟁 안 해요. 예, 실제로 지금의 이제 초비상의 그 최고의 이 과학, 그거는 로봇의 혁명입니다. 로봇. 미국은 실제로 그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안 갑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봇 전쟁이, 별들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배후에서는 저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도요 굳이 뭐 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칩을 실제로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 이마에다 박아놓고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러한 최첨단의 우리 인간은 점점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쉽고 내가 전혀 땀 흘리지 않고도, 근데 이게 다 어떤 분야예요?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의는 받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 전혀 배치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이마에 인받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예, 여기에 도장 받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편리로 추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오케이예요. 다 열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이 대세입니다 지금 대세.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주에서 틀린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문화가 그 대신 해버리고 편리주의가 대신하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한 이용해. 주님, 그래서 이 기도도요, 나여의 기도가 있고 주여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나여의 기도에서 주여의 기도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여의 기도는 뭐고 주여의 기도는 뭐냐? 주여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주여의 기도예요. 주님이 저의 인생을 결정하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여의 신앙입니다. 나여의 신앙은 뭐냐? 아 주님,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저거 지금 땅 팔아달라고 지금 기도한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주님 어찌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지금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주님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여의 기도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두 가지 구도로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은 주여와 나여가 내 속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나여가 계속 그 악이 나와 내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다른 법이 자꾸만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그 다른 법이 주여의 기운을 밀어내면 내가 교회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님.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요로 사는 거예요. 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끌고 다니고 목회자를 이끌고 다녀요. 목사님 좀 듣기 좋은 설교 좀 해주세요. 내 귀에 좀 듣기 좋은 그런 좀 성경에 그런 거 좀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귀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부서를 선택하고 그런 목장을 선택하고 목사님 좀 목장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자기의 취향에 맞는 주인이 전부 다 자기야. 나 여러분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그 목장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성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주요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요의 신앙.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네?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인도의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간디라고 하는 분이죠. 영국이 원체 이분이 이제 훌륭하니까 이분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힌두교도 좋지만은 정말 이 당신네 나라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우리 인도에 기독교를 심고 싶다면 너희가 믿는 영국의 기독교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심어줘라. 너희 영국이 너희 나라 같은 그러한 기독교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런 너희 같은 그러한 나라는 나라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믿기 싫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라. 두 번째는요.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 같은 그런 신앙이 말고 정말 선교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부탁하는데 예수님 이 성경 속에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인도를 만약에 기독교화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 우리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그러죠. 말로는 4,200, 300 중에 가운데 4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바다의 소금은 3%의 짠기를 가지고 온통 바다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이 모든 이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3% 말이죠. 3%. 우리는 3%가 30%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곳곳에 어째 이렇게 썩은 부패하는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죠? 주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정말 내가 주여요. 내가 주인이야. 다 내가 좋아야 돼. 일단은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듣기 좋아야 되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돈이 좀 생기면서 전부 다 서로 그 기득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서로 주인 노릇하고자 하기 위해서 서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난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하나님 제 일생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앞길에 각 부서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주여의 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혹여라도 내가 괜히 잘난 척하고 내가 어떻게 해 가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인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야 못 섬겨요. 섬겨야 못 섬겨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과하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취미를,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기도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제가 믿을게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대에 무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기도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그렇게 한번 대접해 드립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올해 우리 가정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무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여의 신앙에서 주여의 신앙으로 오늘 전이되는 이동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짜 주인 노릇 했습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목청껏 주님을 높이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집 팔아달라 집 사달라 땅 사고 또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려만 먹었지 주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 목장 저 목장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실 때 못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또한 이런 부서 저런 부서에 하나님 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두 손을 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나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 나의 재능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거부의 반응과 몸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주인 노릇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회복하고 올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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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라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죄의 그 본성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 근데 신본으로 우리가 되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